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와 같으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은 쉬운 일만 있습니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사단이 틈을 많이 타기 때문에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요 더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서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고난과 수고를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 잊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희생, 그리고 때로는 아픔, 마음에 힘든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렇게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수고한 우리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지,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이 장차 어떤 우리에게 삶을 펼쳐지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거기를 향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면은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나,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여서 흔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수고할 때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어떠한 영광스러운 결과를 낳게 하실 것인가를 여러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주실지를 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틀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 이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일어난다. 그래서 분명히 마음에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이 갈래길, 이건 영원한 갈래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면 뭐 100년, 짧으면 뭐 70, 80년, 60년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인생의 삶이란,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기회의 순간인 것입니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어떤 타이밍입니까? 영원한 삶.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영원한 존재인 인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이 존재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안에서는요,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인생의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과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 하셨습니다. 왜 그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70년, 80년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어리석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갈 텐데 네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그 짧은 육신의 삶의 즐거움을 누린들, 그 영원한 삶 동안 하나님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징벌 가운데 살아간다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타이밍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너 지금 한참 공부할 때인데 지금 공부할 때 놓치면 공부 못한다. 애들이 그때 압니까? 그런 어른들이 무슨 얘기해도 그런 말 몰라요. 뭐가 공부할 때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른들은 알잖아요. 부모가 다 돈 대주고 공부하러 할 때 공부할 수 있지. 나중에 자기가 돈 벌어서 공부하면 공부 못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 되니까 공부해라, 때가 놓치면 공부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삶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회 타이밍을 잡아서 영원한 삶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쟁취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내가 모든 걸 쌓아놓고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를 모아놓고 지나치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장차 내 삶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인생을 오늘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70년, 80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육신의 삶은요, 그 순간만 볼 때는 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 거듭난 성도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겉모양은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또 병들고 외모가 참 보기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바꾸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born 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영적인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서 겉모양은 낡아지고 힘들어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됨과 함께 이제 육신은 비록 죽고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가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고, 그러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라 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부활 사상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부겔로와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이 부활이 이미 성취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이미 부활이 성취되어서 영적으로 부활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적인 삶을 살아서 육신적인 삶을 부인하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성도의 삶에는 부활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부활은 오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울이 이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부활은 아직까지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여금 제대로 된 부활에 대한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얘기를 해요. 이거는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거는 아주 심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씨를 뿌릴 때 어떤 완성된 형체를 씨를 뿌리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완성된 형체,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는 그냥 뿌리는 것인데 그 씨가 땅속에 썩어져서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씨앗은 겉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고 그 씨앗에 무슨 식물의 완성된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씨앗은 보기에는 약하고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씨앗이 마침내 심겨져서 땅에 썩어져서 그것이 죽어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식물이 태어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씨앗은 바로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요, 그 성도의 삶에는 마치 씨앗과 같이 보기에는 겉모습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앞으로 참 아름답게 클 수 있는 그 식물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씨앗에 담겨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언제? 땅에 떨어져서 죽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그 씨앗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이시다, 생명을 낳는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담은
그 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 존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그냥 가지고 있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 아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의 육신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상처를 받고 찢겨지고 육신에 많은 아픔으로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연약함, 고통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존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그 겉보기에 연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육신의 삶이 죽어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나중에 부활에 변화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마지막 날 땅속에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학교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믿음을 확신하고 우리 성도들은 몸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을 봐라. 이 새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다 이거예요. 다 육체가 있지 않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각 종류마다 육체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많은 몸의 육체가 형체가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 이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서는 육체는 사르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하늘에 있는 것은 독사라는 단어를 써요. 영광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별, 하늘 이렇게 그 천체의 어떤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의 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별이나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겠다라고 아마 사도 바울이 어떤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형체 가운데서도 해의 영광이 있고, 해가 비치는 빛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영광이 다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 형체 가운데서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는 다른,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묵시문학 가운데서는 이 하늘의 영광과 이 성도의 이 영광을 비교하는 그런 본문이 다니엘서 나오거든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신비한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해와 달과 별과는 다른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 부활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입게 될 이 부활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몸이 형체가 분명히 있고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가 부활해서 장차 주님의 품에 갔을 때 얼마나 그 영광이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보다 더 찬란하게 빛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 아파 힘들어하지만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지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지 못하지만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 이 성도들의 헌신,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것입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흔들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수고가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란 말이 카이로스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회는 한번 오면은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인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나의 욕망과 나의 인간적인 명예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왔던 잊혀진 세월을 살아가서 그 세월을 허랑방탕하여서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그런 시간을 보내서 너무 지금 생각하면 그 세월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순간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헛된 시간을 방황하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노력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뭐 그냥 그 안 좋은 걸 심으면 안 좋은 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약한 걸 심었는데 강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스러운 삶을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이거는 여러분 너무 부족하고 때로는 죄가 많고 너무 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심어서 내가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이 썩어져서 약하지만 병들었지만 너무너무 상처가 많지만 내 육신의 삶에 성한 것이 없어서 너무 약하지만 다 병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과 같이 이 땅에 썩어져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께 드려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 이거예요. 부활은 장차 나타날 어떤 영광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여러분 오래 살 겁니까? 30년, 40년, 50년, 아무리 오래돼도 여러분 50년 이상, 여기 보면은 50년 이상 사실 분 없으실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살고 금방 끝나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삶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무하게 없어질 그 불확실한 인생의 조건들, 육신의 필요들, 물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살 것인가, 여러분 잘 선택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